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갔을 때에 그 중국 땅의 농촌이라든지 도시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 한자로 복을 이렇게 해놨는데, 창문에도 뭐 길에도 하여튼 집집이 전부 다 복이라는 걸 달아놨는데, 어떤 집에는 가면 이 복자를 거꾸로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복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복자를 거꾸로 막 달아놨더라고요.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도 되게 복을 사모하고요. 또 미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복이 진짜 복일까요? 그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실제로 우리는요, 다 이렇게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체 하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로또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병수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 공의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꺼버렸는데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전화인갑다 싶어서 이렇게 탁 받았더니 로또에 당첨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망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거나 자식들이 안 되거나 또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 많은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상실감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또가 우리에겐 복이 아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진정한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정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산에서 가르치는 그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보훈,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는 데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놀랍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발견되니까 내 죄 때문에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또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런 엄청난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말은 펜데오라 그러는데 이게 1차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펜데오, 되게 슬프죠.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두 번째예요. 그건 뭔가 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혼에 임하는 깊은 슬픔,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에 임하는 깊은 슬픔을 펜데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 애통은요,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애통하는 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5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긴 말씀 속에 애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애통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데 이 속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요,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은 없고 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애통하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너 나 갈망해,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요 돈이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보다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보다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증거가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정죄받으며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애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나를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끔 한번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내 안에 강팍한 죄가 있구나. 이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강팍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운다고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 원수마귀는요, 애통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애통해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애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 가면 누구라도 애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 뒤로 돌아가서 그 갈보리 언덕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종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주님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당신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군요 하고 애통하는 여인도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2021년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심장에 세워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주 애통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시히 각각으로 매 순간 주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날마다 우리 심령에 부어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은 내가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정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상반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죄를 자랑하면 자랑하지 절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그만한 죄 앞에서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제 번개 때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할렐루야, 번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요, 번개 때리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 작은 죄 앞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이 여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몸 파는 여자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를 다 위로해 주죠.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요, 그 향유를 갖고 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붓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여자가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47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애통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나의 죄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그 왜 울어 말이야?
내가 잘났는데, 내가 어려운데 그 왜 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십니까? 너무 멋진 일이죠. 어제였습니까? 그것도 멋진 일이죠. 10년 전이었습니까? 그럼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방치한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애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백성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실력 없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 실력이 나에게 있음이 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울컥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서운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컥울컥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한 사람조차 용서할 수 없는 믿음의 실력 없는 종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실력 없음을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 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원한과 끊임없는 미움을 갖고 살아가세요? 내가 진짜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면 어떤 액션을 가지라는 거죠? 애통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나의 실력 없음을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1만 달란트에 되는 그 수많은 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이 실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정왕국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제 그 죄뿐이겠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만 내가 짓겠어요? 아니죠. 그보다 더한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애통합니다. 죽고 나면 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애통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애통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고 나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요,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충분히 애통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사명 다하고 천국 들어가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애통하지 않는 삶은요,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서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요 얼마나 이 감사한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 잘 알죠? 누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세리가요. 당연하지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데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지금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애통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은 내가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은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만든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이게 뭔가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칼레오는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애통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막 울고 있습니다. 저리가 임마, 울지마 임마, 이러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를 싹 자기 옆으로 끌어들여서 품에 꼭 안고 툭툭 두드려주면서 울지 마라 아가야, 울지 마라. 그때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받는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나를 품에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주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서 주의 전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등 뒤에 누군가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실 때 그 감격 때문에 막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나면 마음에 막 있던 모든 짐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경험한 바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곁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뭐라는 줄 아세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도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해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세상을 못 이기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인 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미움이 변하여 화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완벽하게 나를 위로하십니다. 가끔요 제가 우리 아내가 참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으면요 제가 위로해줘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이지만 내 아내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 한계예요, 한계.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깊은 것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가 완벽한 위로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도 아는데 내 생각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 생각 따위야 너무 쉽죠. 하나님의 생각도 아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요, 여러분이 주여 이렇게 하면 그 주여의 말 속에 담겨있는 모든 슬픔을 이 성령님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 하면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게 사람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못 알아줍니다. 그게 못 알아주니까 서운한 거고, 서운하니까 섭섭병이 생기는 거고, 섭섭병이 생기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좀 지나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요. 아멘입니다. 강요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진짜로 위로해 주는 분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의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의탁하게 되면 내가 인간의 종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의탁하십시오. 사람 못 알아준다고 자꾸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이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요 애통하며 사셨어요.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퀴즈 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한 번도 울은 적이 없다. 2번, 예수님은 심한 통곡으로 우셨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체면 차리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제가요 기도원에 잘 다녔거든요. 기도원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요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한 생각 탁 집어넣어 주는 거 있죠. 안 부끄럽나? 그 순간요 갑자기 이 대성통곡이요 확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주변에 의식하니까 눈물 막 지르고 콧물 흘려서 이렇게 더러운 거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추적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참 사단이 못된 놈이죠.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면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자굴 앞에 갖다 놔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죽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본다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울면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쫄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신정왕국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애통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의 죄 하나도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위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주님.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는 다시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